오늘은 지루하고 더딘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민간인을 여러 명 죽였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었고, 그리고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 대학병원에 자신의 몸을 시신 기증을 하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성금으로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싶었던 고기를 주문하여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다가 고기 맛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맛있냐? 그러자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고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곧 숙연해져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총계산이 1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거 가지고 먹을 것 실컷 사 먹을까 궁리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무엇인가 좋은 일 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 끝에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가 유무차 방문을 했을 때 함께 오신 전도사님께 무엇인가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며 이 1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전도사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교도소에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죄수가 준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아담한 강대상을 하나 마련하여 헌당할 때에 교회에다가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당식 날 이 사연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형수는 감형이 되어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옥 씨가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두 명의 사형수에게 남은 시간은 같았지만 각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가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의 품질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의 품질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경영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경영하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상에 반복되는 지루함과 때로는 답답함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일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총부장은 바울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것을 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5일 뒤 장로 몇 사람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간 변호사 더블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블로는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할례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더들로는 아울러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번져나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들로는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지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들은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을 내고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거짓교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진리이면 얼마나 열심히 전파합니까? 우리 그런데 진리라고 외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누룩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듯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 그가 속한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가,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복음의 전염력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은 널리 퍼지면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처럼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또한 전염병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널리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이건 부정적인 칭호였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호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진짜라는 말을 레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레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더블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어기도록 사람들을 종용했다라고 함으로 당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고 야,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하고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말에 따라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보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때리고 매질을 합니다. 이는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기모와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러 들어간 그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더들로의 말에 온 유대인들이 함께 동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이 고백할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도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다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여 마지막 날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또한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지역에서 모은 구제금을 당시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하여 성전에서 내가 사람들과 변론을 하거나 성전에서 사람들과 다투거나 소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총독 벨리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총독 벨리스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처럼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구금시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는 제한적인 자유를 주는데 그 친구들이 자유롭게 그를 돌볼 수 있도록 그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총독 벨리스가 재판을 연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구금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돈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을 주면 풀어줄 요량으로 돈을 줄 때까지 구금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구금하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이 총독 벨리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바울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구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구금되어서 갇혀있는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나 지났습니다. 2년 뒤에 이 총독 벨리스가 그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게 되자 신임 총독 보르디오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구류 상태에서 바울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그는 구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 이 구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공왕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 앞에서 다시금 그를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군공왕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또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없으며 자신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덧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을 당하여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은 흘러만 갈 뿐 로마로 갈 길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총독 벨릭스에게 구류되어서 2년이 지났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구임했을 때에도 그는 구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롭게 거리로 나가 그렇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지도 못하죠. 로마 군대에게 갇혀있죠. 답답했을 것입니다. 갑갑했을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겹고 힘든 일인데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성품의 바울에게는 이 2년이라는 가이사랴의 구류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2년 이상을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구류 상태로 바울을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이 2년 이상을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을 때 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황제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총독 벨릭스가 임기가 마치고 새로 부임하는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 바울을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스도에게 그가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그리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모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갇힌 거 외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었던 것은 2년 뒤에 부임할 총독 베스도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헛되이 보낸 2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2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전도서 2장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갇힌 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각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할 것을 예언하면서 요셉이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이 복직하거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3일 만에 자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친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답답해할 때에 그때야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직하게 되었다라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흉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인데 이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계비책까지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흉년에 굶주려 죽을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술 맡은 바론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요셉은 아마 술 맡은 바론이 복직하여 감옥에 나오자마자 다시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를 팔았으니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이방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종살이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술 맡은 바론이 만약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는 결국 종살이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또 숨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는 간직을 얻기 위해서는 30살의 나이가 되어야만 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나이는 28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싶으셨어도 나이가 되지 않아서 총리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그를 2년 동안 더 있게 하신 이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그를 세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 더 유하십니다. 그랬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를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고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생명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며칠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누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빠를 병 중에서 치료하시는 회복을 선물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선물하십니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 맛있고 훌륭한 요리는 조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밥도 더 맛있게 지으려면 약한 불에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늦추시고 우리로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루할 정도로 더디고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을 때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고난이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가 총독 벨리스와 그리고 또한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서도 그는 적은 말로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책 중에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둘일 때는 둘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때론 많은 사람들이 혼자일 때는 둘이기를 원하고 둘이 되었을 때는 혼자일 때를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바쁠 때는 한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가할 때는 또 바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한가할 때는 한가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요. 바쁠 때는 바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하는 2년을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나를 하나님 로마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고 답답해하며 한숨 쉬며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로마로 자기를 빨리 보내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가이사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하고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운데 정말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가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의 일부이며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지루해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할 일은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이 되지 아니하여서 실업자로 있는 상태에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루하고 갑갑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류 상태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속하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구속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내에게, 아내가 있어서 남편에게, 부모가 있어서 자녀에게, 자녀가 있어서 부모에게 자유스러울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부모나 자녀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의 원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원수처럼 생각될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성격이 맞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협력하지 아니하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미워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은 더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경영기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스야키 순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시간은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경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드 덩컨은 타임트랩스에서 시간 낭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8가지를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잊어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에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쌓아놓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절약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정작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목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정작 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축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서 또 다른 성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을 맡은 청직이라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80년간의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철없이 살아간 세월 15년, 잠자는데 26년, 먹는데 6년, 일하는데 21년, 화낸 시간이 6년, 남을 기다리는데 5년, 수염 깎는데 228일, 욕하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배 피우는데 12일. 그 밖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니까 사람답게 살았던 시간은 겨우 46시간이다. 가치 있는 일에 결산한 날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시간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도록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그것이 장기화되어 일상의 지루함과 단조로움 속에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좋은 때의 한 과정이며 일부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원망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이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것이냐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의 일부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시간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